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바로 일곱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일곱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듯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도 이전과 같이 일곱 대접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11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11장은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두 증인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단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을 사용합니다. 두 증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이 바로 자신이 그 증인이라 했고 지금은 그 문선명 밑에서 배웠던 신천지 이만희가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증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입니다. 먼저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비유하는지 스가랴서 4장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4장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를 말하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고 또 한 사람은 지도자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했던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충성되이 쓰임받는 종을 의미합니다.
또 두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촛대가 나옵니다. 알다시피 7촛대는 7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쓰임받는 종을 말하고 두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빌빌 꼬는 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가 사이비 이단처럼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두 증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3절에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증인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에도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면 비도 오지 않고 물이 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마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모습이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7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힘없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충성스러운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죽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던 곳이 십자가 언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지만 그 힘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두 증인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로마에게 핍박을 받아서 힘없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힘 가지고 휘두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 힘 가지고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포기해야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으면 잘할 것 같습니다. 잘 고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생기가 들어오니까, 내가 연약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약한 것이 오히려 능력임을 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약해서 주님이 일하실 때 변화가 나타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재앙이 이 땅에 떨어져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죽으니까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기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굴 위해 죽고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잘 죽어져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